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알지? 네? 오늘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늘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 가장 많이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양 속에도 많이 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어떤 복음서를 먼저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또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 뭐 복음서를 하든 어디를 하든 이거 누가 썼어요? 이게 많이 듣죠.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는 마태가 썼을 거고요. 마태복음은 누가가 썼을 거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을지 누가 썼을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도 아마 요한이 썼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 왜 저자는 이 글을 썼을까?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사복음서라고 해서 이걸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들어있는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특히 이 요한복음만 따로 떨어뜨리고 세 복음서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요. 네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요한복음만 유독 너는 달라 우리랑 왕따를 시켜요. 에? 넌 우리랑 달라. 아니 같이 복음서라고 묶어놨으면 같이 복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너는 우리랑 달라. 너 혼자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썼을까?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서 병 고침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고 뭐 이런 어떤 행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던가 뭐 이런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죄사함을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짤막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 성경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약의 최초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인 거죠. 공간복음에서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을 딱 보면 가장 이 큰 틀에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아마도 이 요한은요, 이 글을 쓰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미 읽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미 읽어본 거예요.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진술을 해가나고 있어요. 행적 위주로 나가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흔적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가장 많이 다뤘던 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 우리하고 달라. 너 우리하고 다른 보고 있구나. 같은 예수를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 이야기가요, 결론 부분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당시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같은 선지자, 예언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되게 거북스러웠던 거죠. 요한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포도나무고 생명이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재밌어요.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2월달 내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접하는 요한복음, 제가 물론 여러 번 요한복음을 설교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식에서 여러분 접근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조연과 주연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제가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스타워즈 처음에 딱 시작하면 처음에 딱그 음악 알죠? 스타워즈 주제가 깔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줄거리가 쫙 가죠. 이 은하의 듯 딱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앞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계셔.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 예수가 너희 믿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 본땄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있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미 존재하셨다. 주님은 떡두꺼비 같이 그냥 주님의 아들로 뭐 딱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는데 사실 삼위일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냥 하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되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새로운 혁명과 같은 말씀이 오늘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세상의 시작을 그리스도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세상의 시작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돈하고 질서 없는 세상에 그가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질서와 소통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셨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의 질서와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어때? 근데 당시만 해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막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바리새인들이 쳐 죽여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때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 야훼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새기지도 말고 뭐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대. 이걸 믿어요? 믿을 수 없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저 구석탱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권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권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왕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가장 거룩한 첫걸음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즉 예수를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예수를 보는 즉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4절에 이렇게 썼어요.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는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 당시 사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이었으면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셨음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아니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직접 나가서 전하시면 되지 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전하게 했을까? 이게 이 요한복음이 또 갖고 있는 방점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가 직접 오셨으면 나가서 자기가 전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막 설명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은요, 대부분에서 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변호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보았다고 니고데모가 얘기하시고요, 뭐 하여튼 어느 구석구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원에서, 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그 빛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사람을 통해서 빛을 전해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다시 새롭게 관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이름이 요한이랍니다. 요한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를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갚으시는. 또한 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구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갚아주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할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 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기에 일부러 오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1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래.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왜 끄집어내냐면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 나와 관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와 네가 하나다, 내가 너와 관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 된 관계로 자녀된 자로 통하여서 그 영광을 너와 내가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맹숭맹숭했어요?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흥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일까? 정말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바로 내가 신은 일을 영접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셨나요? 시작은 언제나 흥분되고 떨리고 새로운 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은요, 두렵기도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처음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모든 시작의 근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쓰면 돼요. 오늘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라고 하는 말 빼고 오늘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러면 여기다 뭘 쓰면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낙환이에게 화가 있었다. 이 화는 낙환이와 함께 있었고 이것은 곧 어둠이다.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구나. 오늘 우리가 새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태초 아닙니까? 저도 48살 오늘을 처음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날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새 생명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매일 주님의 생명을 담고 말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품고 빛을 생명으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전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빛은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빛은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빛나고 싶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빛나면 빛남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빛이 되기 위해 죄를 범하고 어둠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삶을 살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사람, 되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요거 하고 있다가 좀 이따 죽어요. 얼마 안 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그의 삶에, 여기 이야기에 하나도 막 흔들림이거나 막 뭐 이런 얘기 없어요. 탁 당당하게 아주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멋있고 담대하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야, 여러분,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스스로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며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며 빛에 거하는 사람이며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빛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비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친 게 창피하고 두렵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어둠을 선사하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고 아는 순간 절대로 어둠이 우리를 틈탈 수 없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언제나 밝아져야 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형제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그 어둠은 우리의 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죄 가운데로 들어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험난한 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일지 전기불일지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렇죠? 바람 불면 씩 지나가는 촛불이면 이거 뭐, 그런데 랜턴처럼 말이야 탁 해가지고, 제가 랜턴을 좋은 걸 사야겠다고 결정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갯벌을 갔는데 후레쉬를 하나씩 주시더라고. 후레쉬를 하나 주고 밤에 나서 낙지를 하나씩 잡으라고 해서 줬는데, 내 건 되게 희밋희밋해. 근데 저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서치라이트 큰 거를 가지고 휘 비치면서 들어오는데, 그 아저씨는 한 번 비칠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 나는 아무리 비춰도 낙지커녕 소라새끼 하나 못 잡는데, 저 아저씨는 휘 비치면서 척 지나가면서 낙지를 거의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저거다. 내가 다음에 무조건 저거 사갖고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라이트를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늘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하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 길을 열더라고. 그거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이렇게 골도 있고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빛을 큰 빛을 쭉 비추니까 먼 곳이 다 환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사랑받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 여정 가운데 무력화되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구원의 손길이 되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주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요한처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선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의 광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연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광야가 됩니다. 저도 참 축구할 때 보면 주인공이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할 때 주인공은 어디입니까? 수비하는 사람이에요? 골키퍼예요? 아닙니다. 골 넣는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골대 앞에만 있습니다. 뛰지 않아요. 제가 나한테 패스해주면 난 넣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중에 10골 중에 한 골 넣기 바빠. 그래서 그 한 골을 넣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뒤에서 막 그러죠. 성모쌤 좀 뛰세요. 뭐 옆에 가서 패스를 좀 받으세요. 중요하지 않아. 난 한 골만 넣으면 되거든. 제가 축구하고 돌아올 때 제 얼굴의 표정을 보면 오늘 골을 넣는지 안 넣는지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요. 주인공이고 싶어요. 제가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골을 넣으려면 저 뒤에 골키퍼부터 수비수부터 나에게 패스를 연결하기까지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들의 수고가 있어야 제가 골을 넣어요.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넣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빛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은 돈이고 권력이고 강력한 군사력이 되었지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죠.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알아들이지 못했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빛이 저기 있는데 빛을 보면 아 저게 빛이지 라고 하야 되는데 그 빛을 보고도 그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죄가 익숙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밝음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빛은 거부되었으며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럼에도 그를 맞아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요한이고 우리여야 합니다. 그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관계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 달라진 개념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몸소 자신의 동등됨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족보가 꼬였다고. 족보가 꼬였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 족보 되게 이상한 족보입니다. 우리가 다 믿으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상하잖아요. 이 관계, 예수께서 그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빛, 그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어떤 위대한 집안에서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장수의 집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집안이 어디래? 누가 낳았대? 어디서 온 사람이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에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딸로 태어날 때 그 기득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누군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의사 되는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은 그것 중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16절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요? 그가 어디에서 오셨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고 거저 무엇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권력자도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어. 그냥 그가 왔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요, 그가 오심이 구원받음의 은혜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음도 은혜이며 세상에 그가 오심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가 우리를 찾으심도 은혜이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있음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그저 너만 간직하지 말고 빚을 너희 속에다 두지 말고 등잔불 위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개혁이며 혁명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되며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VIP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Very important person. 이상해요? 하여튼 very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VIP가 되기 위해서 하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빛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너는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며 너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구약에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빛이며 세상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희망이고 꿈이고 기쁨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말 되게 저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에 막 눈물이 나고 용서숨 쳤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 그거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있었다, 계셨다, 알아보지 못했다,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딱 하나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있냐면 비추고 계신다. 아, 이전에 뭐 하셨다, 알아보지 못했다, 뭐 이거 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비추고 계신다, 지금도 비추신다, 이거는 주님이시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계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과거형에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비춰진 빛을 통해 영접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주님은 나를 빛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를 빛나도록 나를 더욱더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고 싶습니다, 내가 빛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면 나를 통해 빛나거라,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빛이라고 인정하고 채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빛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조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나서 그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 나만 알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염없이 흘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유혹당이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 그 육체를 통하여 빛나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루하루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빛빛빛 그려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요, 나이 먹는다는 게 언제부턴가 되게 슬프고, 생일 셋자 세는 것도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이에 먹어가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더 많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요즘 제가 공격만 한다고 그러는데 가끔 수비도 해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수비도 합니다. 포기되어지는 거죠. 누군가 더 빛나도록 제가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쇠하여짐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이 더 크게 나의 삶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당연함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매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가사가 참 좋은 게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제가 함께 제가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주여, 흥분됩니다. 시작하셨으며 살아있게 하셨으니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가득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주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들여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취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어 여전히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빛이 구석구석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여, 온 세상이 그대의 빛으로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가 내려오심이 은혜이며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힘써 주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과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여전히 세상은 혈통과 사람에게서 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욕망이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빛나는 자니가 아니라도 어둠에 휩싸인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